이렇게 우리들의 동행은 또 우리들의 여정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동행을 위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각 개인과 그리고 개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연대한다는 것의 의미, 어떤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네트워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연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제게 주어진 설교 시간이 거의 20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길어지면 오늘 이후에 있을 바자회와 또 다음 세대 우리 교사 모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받을 충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각 교회 순회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제 고린도전서 1장은 내년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각 교회 순회하며 나눴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눈 말씀, 또 제가 순회하면서 나눈 그 말씀은 저희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지난 5월 26일 공동체 예배 때 나눈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이후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절에서 23장 1절까지를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이 한 절, 그리고 나머지 우리 가족들이 한 절, 그렇게 한번 번갈아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 절, 그리고 우리 나머지 우리 가족들이 그 다음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 세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대 읽겠습니다. 시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에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지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녹과 새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 있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맞는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녹과 새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우리가 지난 5월에 살펴봤던 이 역대기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 계승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준비하고 또 그 열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서운하시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너가 아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아닌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윗이 많은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많은 피를 흘리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만약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성전 건축의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사실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도 살인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솔로몬도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에 오를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깨했기 때문에 그를 처형하는 일에 가담을 했었고 그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깨했던 요압도 처형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인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성전 건축의 조건이 된다면 사실 솔로몬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은 왜 허락되었는가? 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과업이 왜 솔로몬에게만 허락이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오늘 바로 몇 년 뒤에 세워질 성전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후에 수백 년 뒤에 어쩌면 꽤나 많은 시간을 거슬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야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설교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새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새 왕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오신 평화의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어질 이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은 평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전은 평화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다윗이 아닌 그 솔로몬의 시대에 이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야만 이 평화와 연결되고 이 평화와 연결되어야만 이 땅에 오실 평화의 새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뜻의 이름에서
이름을 가진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과업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든 또 솔로몬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다윗과 솔로몬이 가진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됨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허락되거나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과업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계획에 따라서 다윗의 몫이 있고 솔로몬의 몫이 있고 그 다윗과 솔로몬이 그 몫을 다할 때 이 성전 건축은 지을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승자인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과업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가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파트이고 하나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들목 교회를 돌아보면 나들목 교회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의영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들목 교회가 5개 교회로 분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들목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아마 행하셨을 것이고 지난 18년 동안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었죠. 하지만 나들목 교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 열매들, 나들목 교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과업들이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허락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계승자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 때문에 나들목 교회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열매들이 나들목 도행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 네트워크 교회들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각 교회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나 재정적인 풍성함이나 빈곤함이나 상황 때문에 허락되거나 허락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에 허락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대조군은 이전 나들목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들목 교회의 카피 복사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들목 동행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나들목 동행교회는 나들목 교회에 뿌리를 둔 나들목 교회의 계승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들목 교회가 남겨진 여러 유산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전통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 나들목 교회가 우리가 남겨진 문화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계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들목 교회의 카피와 나들목 교회의 복사된 교회로 우리가 남으면 그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들목 교회가 하지 못한 또 다른 과업을 우리의 때 우리의 몫을 다해 행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5개 교회가 서로 비교 경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비교하지 않거든요. 다윗의 몫이 있고 솔로몬의 몫이 있고 다윗의 사명이 있고 솔로몬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 네트워크 교회들은 서로 비교 대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교회를 보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우쭐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각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제가 위축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어떤 거냐면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채플이 2개예요. 일부 예배는 성남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는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가족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역자들의 사역 공간 이런 공간들을 너무 이쁘게 꾸며줬습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희가 모임 공간 뜰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데 거기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더 좋더라고요.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서교회에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차로 이동해서 한 교사들이 거기에서 일부 성남 채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거기 점심도 못 먹고 김밥 같은 거를 챙겨서 차에서 먹으면서 한 20분 정도를 이동해가지고 수서교회 예배당으로 와요. 거기에서 비닐하우스를
약간 리모델링한 그 공간에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공간을 사실 수서 교회도 쓰고 또 다른 교회들도 쓰다 보니까 주차 문제에 갈등들이 생겼나 봐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너무 위대하게,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흙 공간이 있어요. 거기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수서 교회나 그런 교회들은 포장된 데 주차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한 거예요.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절대 포장된 도로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비포장된 도로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날 또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수서교회는 우리 김창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대강고 캠퍼스 정도의 거리를 우리 이동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영록 운영위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이 공간은 다음 세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사역 공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저에게서 스마트폰을 뺏고 다시 그 공간을 찾아가러 간다면은 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다음 세대 공간이나 사역자 공간에 예배하는 공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처음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여러 장애물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우리 꿈꾸는 식구들과 서로 식구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주어진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하는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오면서 비교 대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훨씬 낫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더 좋네 하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이 공간이 왜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러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몫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맡았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서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조건과 상황이 있고, 꿈꾸는 교회에게 주신 서로 그 사명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다윗이 그 몫을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몫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들목 동행교회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우리의 몫을 성실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조군은 어디예요? 이전의 나들목 교회도 아니고 또 다른 네트워크 교회들도 아니라, 우리의 대조군 된 교회는 성경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려진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불어 함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려져 있을 거고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그려져 있을 거고, 서로 교회가 그려져 있을 거고, 나들목 동행교회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이 같을까요? 전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대조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나들목 교회 계승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역대기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이 역대기가 계승의 관점으로 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물들은 누구죠?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 성경에 감추어진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의도하고 있어요. 역대가 이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다윗과 모세와 이 솔로몬과 여호수아의 여러 공통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의 역할들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성경이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다윗과 모세, 솔로몬과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모세는 둘 다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해요. 다윗은 어떤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죠? 오늘 보면 나온 것처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되게 중요한 과업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과업입니다. 근데 그 과업을 다윗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어떤 과업이 주어졌는데 결국 달성하지 못하죠? 가나안 땅 정복을 그가 과업으로 받았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누구에 의해서 이 과업이 완성되고 성취됩니까? 그의 계승자인 솔로몬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승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과업을 맡은 계승자된 솔로몬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역대상 2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역대상 22장 13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무나 비슷한 말씀을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열정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 솔로몬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 또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과업을 계승자로서 완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어떤 히어로나 영웅이나 능력과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은 작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연출과 지휘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면서 그 부르심을 이어가고 계승해 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오늘 아침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부족함이 물론 많지만 든든하게 지금까지 지난 5개월 동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각자의 몫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들목 동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자고 실력자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로서, 나들목교회 계승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위를 따라 그렇게 걸어가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대적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단과 마귀가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강구의 그 결과인 어쩌면 죽임을 십자가 위에서의 부활로 바꾸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들목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사단과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들, 그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같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실 것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질 것이고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더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미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신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경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저는 무언가를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더 쌓고 또 무언가를 더 배우고 무언가를 더 하고 그런 어떤 예배가 되기보다도 오늘 예배는 지난 5개월 기간 동안 또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나들목 동행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칭찬해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칭찬해드리고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진 않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납시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를 역사 속에서 출범시키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오신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감사와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 전가족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우리의 노래를 함께 좀 부르면서 지금까지 나들목 동행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있는 길이 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비추는 빛이 되리라. 우리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 위대하시니 함께 손잡고 하나 되어 예수의 길 가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행하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함께 일어나라. 아름다운 동행 영원히 이어가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있는 길이 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비추는 빛이 되리라. 우리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 위대하시니 함께 손잡고 하나 되어 예수의 길 가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행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행하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 아름다운 동행 함께 일어나라. 아름다운 동행 영원히 이어가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행하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 아름다운 동행 함께 일어나라. 아름다운 동행 영원히 이어가라.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들목 동행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